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구약성경 526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먼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41절에 보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로서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성전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이 성전에 나온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솔로몬은 고백하는데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전했겠죠. 이방인들에게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해지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복음은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들었더니 이들이 이 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생명임을 깨닫게 되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복음의 증거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대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문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그들이 나갈 때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물론 총과 칼을 든 전쟁은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또 이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과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일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회개할 때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할 때가 있었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잡혀간 곳에서 자유함으로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솔로몬은 또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완전하지 않게 우리도 범죄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능력의 팔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기도가 있는 자리가 되어지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는 축복의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기에도 부끄럽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환난과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의 팔로 저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